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성경의 시작은 참 수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거룩함과 넘쳐나는 신성으로 천지를 아름답게 또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깐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그때부터 죄와 전쟁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전쟁, 아픔은 가족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역사의 질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전 역사부터, 역사가 기록되면서부터의 역사부터, 또한 중세시대의 역사책에서부터 오늘 아침 우리 뉴스에도 계속해서 이 죄와 전쟁의 이야기는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우리 속에 자리하기 시작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예술에 이르기까지 전부 죄가 침투해서 모든 영역이 아름답지 않고 전쟁 속에 있게 됩니다. 특히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워야 할 가정에조차 부부가 서로의 죄성이 있어서 서로를 주장하고 다 네 탓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정 또한 전쟁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는데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글로 가지가 않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의지 속박론, 마음 속박론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우리의 마음조차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내 마음이 이루고 싶다, 이래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해야 된다라고 내 마음이 말하지만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과도 전쟁 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 같은,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항상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섰습니다.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상식적으로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은 멋진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너희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라. 너의 전쟁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해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러합니다. 전쟁의 대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이 나의 전쟁, 도구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내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쟁의 대상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마귀는 전쟁 전에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힘을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되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인데 마귀는 골리앗이 아닌 자기 큰 형인 엘리압과 싸우게끔 시선을 싹 돌려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 형 엘리압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 형은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 이렇게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실 다윗에게 도시락 주면서 그 형들에게 도시락 좀 전해주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때 골리앗을 보게 된 겁니다. 형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넌 지금 도시락만 전해주고 가면 되지, 너 무슨 영웅심리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느냐? 그 지금 아버지가 너한테 양들을 맡기지 않았느냐? 양들을 어떻게 두고 지금 여기서 이런 짓 하느냐? 사실 그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졸들은
골리앗이 40일 주야를 저주했다 그랬죠. 여러분 싫은 소리 나흘만 들어봐요. 그래도 거의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것도 막강한 거인이 저주를 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다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 형이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모두 죽어 있는데 너 혼자 살아있구나.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힘과 용기를 줘도 모자랄 판에 영웅심리 있니? 너 지금 전쟁이 장난인 줄 아니? 그러면서 다윗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싸움의 대상이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 아니라 엘리압으로 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 다 쓰는 겁니다. 힘 다 써버려요. 형 이겨봤자 이긴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항상 싸움의 대상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싸움, 모든 힘을 다 소진하는 싸움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아니면 이것이 전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놈과 싸우지 말고 네 자신과 싸워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싸워야 될 게 내가 그를 무찔러 이기는 것보다 나를 이겨야 돼요. 사실은 내 문제구나. 내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하고 사실은 나를 이겨야 되는구나 하고 싸움의 대상을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흥의 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사건은 한결같이 회개 사건이었습니다. 회개가 곧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죄성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기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회개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저게 성령이 역사해서 저러는가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발작적 믿음으로 저러고 있는가 감정으로 막 충만해서 저러는가 모를 경우도 많거든요. 심지어는 악한 마귀가 하는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 그러면 거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그거 최고의 기적이에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무찌러 달라고 하는데 그게 나였구나. 문제가 나였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회개가 뭐죠? 내가 문제가 있다. 자기 반성이에요. 저 사람이 참 영성이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성. 그 영성이 깊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기 반성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성이 참 뛰어나다. 교양이 뛰어나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성의 다른 이름은 자기 반성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뛰어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구나.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그가 아니라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그걸 발견할 때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나라에 가뭄이 들어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 어려울 때 밥에다가 물만 말아 먹었대요. 그걸 가리켜 수반이라고 합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스는 꾼들은 저놈 탓이야. 저걸 물리쳐야 돼. 저걸 타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진정한 리더는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재라는 말 아시죠? 아재 개그를 제가 조금 하면은요. 여러분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 웃어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의 특징이 뭐냐면 허탈해서 웃어요. 허탈해서. 진짜 저렇게도 웃기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아재 개그가 있거든요. 9명의 자식을 3글자로 줄이면 9명의 자식을 3글자로 줄인다. 아이고.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는 말, 창으로 막 찌르려고 할 때 창피해. 코끼리 2마리가 싸우다가 코가 빠졌어요. 코끼리 2마리. 그걸 4글자로 하면 끼리끼리. 코가 빠졌으니까 이제 끼리끼리. 공중 화장실이란 비행기 안의 화장실. 자전거는 사이클. 그러면 자전거를 못 한다는 말은 모타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고원지대에서 애를 낳는 것을 4글자로 하면 하이에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아재 개그는 웃겨서 웃지를 않고 기가 막혀 웃어요. 근데 아재하고 꼰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반성 능력의 차이입니다. 꼰대는 반성하지 않아요. 꼰대는 항상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남을 우습게 보고 내리보고 반성 없이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하는 것을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아재는 뭐냐 하면 몸도 굼뛰어요. 말도 굼뛰고 생각도 느려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 젊은이들과 소통도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말 좀 해보려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웃겨도 보고. 그래서 주춤한 모습, 오리궁둥이 같은 모습으로 그러고 앉아 있어요. 아재예요. 이 아재는 꼰대와 무슨 차이가 나요? 자기 반성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꼰대 돼가려고 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든 이 젊은이들과 모아 좀 대화 좀 해봐야지.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리고 막 애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 꼰대는 자기 반성 능력이 없는 거고 아재는 반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싸움의 대상은 그가 아니라 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는 요즘 젊은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구나. 요즘 늙은 것들은 내가 문제구나. 내 입에서 항상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말만 나오는구나. 내 반성은 안 하면서 싸움의 대상. 여호와의 전쟁이 되잖아요. 내 전쟁이 되면 전부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으로 변하면은 싸움의 대상이 나일 수도 있구나. 진짜 문제는 나구나.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한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그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죠?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아주 이쁜 자기에게 적당한 돌멩이 5개를 줍습니다. 왜 그러죠?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돌들은 물맷돌 던지는 것은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이었습니다. 실력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왜 준비를 안 해요? 이 준비를 했죠.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무기, 그거를 준비해서 골리앗에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은 필패입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인생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공부는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이 들어야 해요. 철 들어야 돼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전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쓰지만 준비된 사람을 써요. 아무 전문성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그래서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곧 공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전쟁은 필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랬습니다. 나에게 나무 베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 나는 4시간을 도끼 날을 가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 나가기 전에 준비 기간이 더 많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당신 인생에 후회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살았다. 그런데도 만약 나에게 10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8시간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2시간을 사역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된 전쟁, 준비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한 손에는 벽돌 들어라.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건 정말 신앙의 환상입니다. 정말 옳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들고 자기의 최고로 자신 있는 걸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이제 그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 양들,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떤 리더십으로 섬겼는가라고 나오는 게 시편 78편 72절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 케텀 레바브, 순전함, 마음의 정직함, 깨끗함, 신실함,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손의 능숙함, 우비투 부노트 카파이유, 손의 우비투 부노트, 테브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뭐냐면 명철, 지혜, 기술,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백성들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고, 또 하나는 손의 테브나, 전문성, 능숙함으로 다스렸습니다. 전문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준비된 전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을 만나고 후배를 만나건 항상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공부하자. 의대생도 공부하는 거라, 법대생도 공부하는 거 봐라.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이, 영혼을 만지는 사람이 그 정도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죽어도 공부하자.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역량 키워야 돼요. 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됩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어떤 건강이 나한테 맞는가, 어떤 운동이 맞고 어떨 때 내가 컨디션 사는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상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일반 은총으로 알아서 여기까지 하는데, 신앙인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는데 뭐냐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을 때 결정적인 승리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준비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얘기예요. 준비됐어요. 이 사람들도 준비된 상태로 전쟁에 임하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 다윗은 지금 뭘 준비했죠?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 준비했어요. 플러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골리앗은 하나만 있었어요. 칼과 단창, 무기들 뿐만이 없었어요. 자기의 힘만 있었어요. 다윗도 그러합니다. 다윗도 먼 거리에서 신앙을 완전히 빼놓고 난 다음에 먼 거리에서 골리앗 이길 수 있는 것은 창과 칼이 안 되죠. 물맷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무기였어요. 다윗은 물맷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있었죠.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김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쟁에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참 흥미롭게 읽은 책이었는데, 날씨가 바꾼 세계의 역사예요. 이 사람 저자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컬럼니스트고 국가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노날드 게르슈테라는 의사이자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역사책을 기록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봤냐 하면 아주 쉽게 말해서 세계의 변곡점이 된 세계사에서 흐름을 바꿔놓은 전쟁에는 항상 날씨가 문제였대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숙련되게 훈련됐는가, 지도자가 얼마나 능숙한가라는 군사적 전문성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성패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동양과 서양이 붙은 전쟁이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함대가 그리스 연합군과 붙게 됩니다. 그때 태풍이 붑니다. 해풍이 붑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그 해전에서 페르시아, 그게 바로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막강한 나라죠. 대패를 하게 됩니다. 동서양 전쟁 시작이. 그 결정적인 변곡점이 뭐였다고요? 날씨였습니다. 나폴레옹이 큰 전쟁 2개에서 패해서 몰락합니다. 하나가 러시아로 침공한 거였어요. 러시아로 침공할 때 1812년 러시아의 혹한, 그 날씨 때문에 전진을 못합니다. 히틀러도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망합니다. 그래서 유배 갔다가 절치부심 끝에 다시 재기해서 1815년 워터루 전쟁, 마지막 전쟁에 그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그날도 그렇게 그 전날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폴레옹의 주특기가 포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포병과 정격전이라 그러죠. 포 쏘아가지고 정신없을 때 그냥 히틀러처럼 무조건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탱크같이. 비가 너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를 돌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조준할 수가 없어요. 정격전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하늘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난 모든 준비가 됐는데, 그죠? 날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세계 3대 상륙작전 중 하나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이죠.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역사의 팩트를 보면은 북한이 인천 상륙작전을 연합군이 펼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거의 알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독일군이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첩보에 의해서 상륙작전은 이미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북한이 인천 쪽에다가 모든 포대를 갖다가 다 동원해놨다. 그냥 거기서 그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노르망디의 모든 포대를 히틀러가 거기다가 해놨다. 그럼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첩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방심을 했냐 하면 계속 해가지고 폭풍이 불었어요. 폭풍이 노르망디에. 그러니까 이런 폭풍 속은 누가 오냐. 잠깐 쉬자. 그러다가 하루 폭풍이 잠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노르망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로날드 게르슈테가 보면서 고대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승리는 날씨,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작은 전쟁 같은 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살면서도 큰 전쟁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진짜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준비하셔요.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돼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을 많이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성공과 자존심과 명예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정말 달랐던 게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내가 전쟁의 목적은 온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정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축복하지 않고 목적을 축복합니다. 목표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하는 거예요. 우리 딸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거예요.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를 축복하지 않고 목적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물어요. 왜? 왜 네 사업이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이 사업이 잘 돼서 이러저러한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업 잘 되면 이거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이 지금 잘 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기복적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목적이 없이 목표만 놓고 기도하면 옛날 우리의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령께 비는 거와 똑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만유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바로 돼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잘 돼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축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의 때가 있습니다. 피말리는 결정의 때, 선택의 순간, 그리고 꼭 선택이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때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경영학에서 많이 들었죠. 선택과 뭐라고요? 집중. 선택과 집중 중에 더 어려운 건 선택입니다. 선택은 피마릅니다. 집중은 쉽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선택을 못해요. 이산이요. 이산인가비요. 이산이 아닌가비요. 이산인가비요. 그때부터 이제 따르는 사람 다 죽어가요. 이산도 아닌가비요. 저 산으로 가보자. 그때부터 다 죽었어요. 그때 지도자가 또 결정적인 말 한마디 합니다. 아까 그 산이 맞은가비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선택. 지도자의 정말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이 선택에 정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뼈가 마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개인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선택의 순간. 그리고 또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성도님들께 꼭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하세요. 서약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기도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너는 이걸 해야 되지 않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고 누구에게나 주는 엘피타조사, 산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살기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싫어요. 귀찮기도 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잠재워 놓고 있습니다. 항상. 근데 위기의 순간에 그걸 꺼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했던 거, 바랬던 그 무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무엇이에요. 나는 알고 있어요. 이미.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지의 결단이 쌓이고 쌓이는 게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인격이 안 변해요. 가치관이 안 변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속 사람 같아요. 정말 슬픈 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지의 결단이 없어요. 그냥 감정과 지성으로만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결단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말한 성화, 그 사람이 제일 연구 잘했어요. 성화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성도를 돕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
주의 마음, 가치관을 닮아가기 원한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죄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성령이 도와주고 있대요. 그게 성화래요. 너무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지간해서는 의지의 결단을 안 합니다. 그죠? 손해볼 것 같고 귀찮고. 근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 중요한 때는 그때 기도하면서 그걸 꺼내놔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고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껏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도와주십시오. 그거 하겠습니다. 그게 쌓여봐요. 그게 쌓여갈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되게 많이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또 이제 이런 도전 주시는 겁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께서 두셨던 그 도전의 마음, 안 하려고 했던 거, 숨겨놨던 거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싸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윗과 같은 이 주제의 성경이 시 20편입니다. 시 20편을 이른바 출정가라고 부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 기도가 시 20편이에요. 거기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우리,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 대조하듯이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먼저 해요. 어떤 사람, 세상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출정가를 부릅니다. 보세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자랑이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께 드리잖아요. 이런 목적을 갖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 결과를 보십시오. 시편 20편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주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의 발을 높은 곳에 두겠다고 했어요. 높은 곳.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사슴의 노래거든요. 새벽 사슴이 그렇게 골짜기 속에서 울고 있다가 하박국의 마지막에 가면 그 사슴의 발을 높은 고지에 둡니다. 높여준다라는 얘기죠. 벽이 높아요. 이 벽을 부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벽 너머를 구경하게 만듭니다. 벽이 있는데요. 장애물이에요. 한 10m 돼요. 애벌레한테 그 벽은 죽음입니다. 근데 나비는 그 벽은 가볍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장애물 벽 너머의 풍경을 구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였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벽 자체를 없애줄 경우도 있지만 나의 발을, 나의 영혼을, 마음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벽 너머의 세계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크게 보게끔 만듭니다. 지금 애벌레한테 모든 게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나비한테는 장애물이 아니라 전부 벽 너머의 풍경이 됩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시 20편이 출정가라고 그랬죠. 그 1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대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도 나비처럼 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거룩의 관점, 주의 도움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벽이 아니라 바깥 풍경을 구경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내 개인도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온 죄성으로 만든 수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다 찔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죄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힘 빠지고 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 정확한 대상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 준비하되 최종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을 항상 하십시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젠슨 황, 샘 올트만, 그리고 다리오 아모데이, 데미스 하사비스 이런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조금 먼 나라 얘기도 같고 그래서 좀 힘이 없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삼성이, 현대가, LG 회장님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 사람입니다. 그중에 저는 고 현대그룹 창설자이자 전 회장인 정주영 씨만 생각하면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이 사람 같은 열정, 미친 듯한 광기, 뛰어난 실력과 노력만 갖고 안 되거든. 이런 광기가 있어야 돼요. 천재적인 광기, 해안, 이 모든 것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힘없을 때마다 이 정주영 씨 일화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우리나라가 기적을 일으키고 한강이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날까지 잘 사게 된 변곡점 3개,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게 월남전에 대한 결단, 그 다음에 또 아세요? 1970년대 중동건설, 중동에 5.1달러 벌어온 거, 그 다음에 리더십, 이것이 결합이 돼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이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 1970년대 중동 건설의 붐이 일었습니다. 근데 못 이룰 뻔했습니다. 그냥 그 남의 나라한테 다 줄 뻔했는데 정주영 씨가 만들어냈죠. 1975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그 5.1달러가 넘치는 중동이 정말 황금밭인데 일할 수 있겠어? 따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사실 정주영 회장 전에 다른 기업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힘듭니다. 저건 안 됩니다. 참모진까지도 저건 안 됩니다. 라고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정주영 씨 한번 물어보고 결단을 내려야겠다. 정주영 씨 보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가 그냥 현장을 한번 갔다 와보죠. 이 사람은 앉아서 말을 안 해. 갔다 와.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각하 최고입니다. 최고로 일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1년 12단 비가 안 오니까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물 그건 실어 오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덥다고요? 50도?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앞장서게 됩니다. 중동붐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믿음의 배짱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이 전쟁이 전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근데 믿음의 배짱이 생기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1952년 12월 한국 전쟁이 한창인 때에 부산으로 미 대통령 당선인인 아이젠하워가 옵니다. 그래갖고 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 참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군수 담당관이 큰일 났습니다. 12월 겨울이니까 황무지거든요. 그냥 돌짝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군수를 좀 담당하고 있었던 정주영 회장한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5일 동안에 푸른 잔디로 좀 바꿔줄 수 있습니까? 한겨울에 5일 동안에 어떻게 잔디를 바꿔요? 정주영이 생각한 거예요. 예. 아무튼 파라면 되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잔디가 아니라 푸른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떠오른 게 뭐냐면 낙동강에 있는 보리밭이야. 그래갖고 군수 담당자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거 5일 동안에 해줄 테니까 3배 내놓으쇼. 그래갖고 공사비를 3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 가서 그 볼이 푸릇푸릇하잖아요. 겨울에도. 그 낙동강 그 주변에 있는 농부한테 봄에 수확할 것 내가 2배 줄 테니까 이거 다 팔라고. 이 사람들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사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트럭 50대 해가지고 모판 다 떠와가지고 그걸 푸르게 다 덮어버립니다. 5일 동안에. 아이젠하워하고 또 다른 참모진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멋지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미군들에게 정주영 회장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미8군의 수많은 일들, 전쟁 후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전쟁 후에서의 건설은 말도 못합니다. 지금 각 나라들의 전쟁 후의 건설, 청소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거를 거의 현대그룹이 독점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그래서 현대의 신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주영 씨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 이봐 해봤냐고. 이 유명한 말을 이때부터 하면서 달리 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너무 커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거인이에요. 덤빌 수가 없어요. 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골리앗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놈 너무 커갖고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는데 돌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는 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골리앗을 하나님이 어떨 때 줄 때가 있어요. 큰 골리앗, 나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를 넘어서야 그것을 이겨야 네가 다윗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험지에서 이겨야 돼요. 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험지에서 이겨야 그게 공로가 돼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기는 곳 가갖고 밥숟가락 얹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골리앗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는 골리앗 볼 때마다 그것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싸움의 대상을 가르쳐 주옵소서. 정확하게 싸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나에게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와 전쟁은 끊임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거고 내 개인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전쟁에 능하신 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즉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승리의 모습, 남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그리고 저걸 넘어섰을 때의 영광을 보는 귀한 종 돼서 차고 넘쳐서 패배하고 낙심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승리와 소망으로 이끄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 찬송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